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 이것을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주인공이 이제 말기암 진단을 받고 혹은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 아니면 한 달, 이런 시한부 인생을 딱 살아갈 때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 꼭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붙여놓고 하나 할 때 떼내고 또 하나 할 때 떼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목록을 적은 것, 이것을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셨습니까? 나는 죽을 일도 없는데 아직 시한부 인생도 아닌데, 그렇다면 행복한 거죠.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평생에 이것은 꼭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삶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시한부 인생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정해진 삶을 살잖아요. 언제 죽어도 죽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한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것은 꼭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나이에 관계없이 딱 몇 가지 리스트를, 한 100가지, 어떤 분은 100가지, 50가지 적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데 1번 어디 맛집 어디 가서 먹고, 1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맛집이에요. 3번 가보고 싶은데 40번까지 쭉, 그 다음에 입어보고 싶은 옷, 그래가지고 막 다 100가지를 적었는데 먹고 가보고 입고 그런 것만 한 100가지 쭉 적어놨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의 1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한 부수적인 일입니다. 군인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 잘하라고 군복도 있고, 전투 잘하라고 군화도 있고, 전투 잘하라고 방탄복도 있고, 전투 잘하라고 무기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근데 요새 신문에 보면은 전투는 흔적도 없고 군대 모든 일이 막 비리, 방산 비리, 방탄복이 엉망이니, 군화가 엉망이니, 이런 일만 계속 신문이 나오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군대는 무슨 무기 비리하고 옷 비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군인의 제일 되는 목적은 전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에요.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이외에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이라는 말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주객이 바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군대가 주객이 바뀔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성도가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객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증인에게 필요한 조건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증명하는 게 증인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횡단보도 옆에, 내거리 옆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린 것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 들은 사실을 증명할 증인을 찾는다는 현수막이잖아요. 그 교통사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증인이 나타나면은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사이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문을 보니까 국회도 증인 채택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짧은 말씀 4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설명하고 한 그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증거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증거할 수 있잖아요. 확신이 없다면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고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33절에서 35절의 상황입니다. 앞에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방 안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다, 보았다, 막 그런 일이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봤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 근데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일을 지금 막 제자들이 그 제자들하고 제자들과 같이 있던 자들, 그러니까 아마 대충 한 수십 명이 모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했다, 안 했다, 봤다, 들었다,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상황이 다 종료돼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37절 말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라고 무서워했다. 왜?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왜냐하면 문을 잠그고 모인 방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폐쇄된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 교회당에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아무도 이게 문을 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딱 중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와, 너 부활했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 영이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귀신이다 그렇게 하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보인 반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 폐쇄된 공간에 갑자기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생각했다,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어저께 그냥 좀 내가 좀 성경 한 군데 마음에 드는 부분을 좀 읽어보자고 이 여호수아 1장을 펴서 읽는데,
1장 8절에 읽는데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잖아요. 근데 성경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기록한 것은 밤낮 묵상하고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다는 말이 이 읊조리면서 되새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는 말씀을 계속 소리 내 읽어요. 눈으로 푹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어요. 소리 내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성도들과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겠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 읽자는 거예요. 왜 귀찮게 자꾸 읽으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기록된 것을 묵상하고 행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내 몸을 만져보라.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들어보지도 못한 것, 그것을 지금 눈에 보인다고 해야죠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도 못 믿어요. 만져보고도 지금 제자들이 못 믿고 있어요. 세 번째, 음식을 먹으면서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손발을 보여주고 만져보라. 그래도 아직 믿지 못하더라. 이거 속된 말로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이게? 만져보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믿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육체가 있다. 먹을 거 줘봐라. 먹을 거.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 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보는 앞에서 먹었습니다.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래도 못 믿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몸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육체적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다음에 부활을 예언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설명하십니다. 보여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제자들이 뭔가 좀 못 믿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읽어주면서 설명하십니다. 44절 말씀 다시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선지자가 시편에서,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예언하고 기록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 성경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믿어집니까? 이것보다가 더 기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때 성경을 못 믿었어요. 어떻게 이게 성경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이 믿어져요. 어느 순간에 성경이 믿어져요. 오늘 45절에서 제자들이 보고도 만져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믿음의 근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이 믿음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성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거고 성경이 출발이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객관적인 믿음의 근거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믿게 하는 것. 성경은 수도 없이 읽었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성경은 내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둘을 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두 가지 근거로 믿을 수 있다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객관적인 증거.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가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5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은 기록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객관적인 증거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위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어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근거 위에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르면은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말씀의 증거와 성령의 도우심, 믿음, 이 둘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너에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야 그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증거할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야 이런 일이 있다더라, 이런 일이 있다더라 막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고 우리와 관계가 있고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피해가 일어나는 있을 때는 그 말이 막 소문이 빨리빨리 퍼지잖아요. 중요하니까 나와.
그런데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일은 말할 일도 없고 들을 일도 없고 들었다고 전할 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뉴델리의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인도 뉴델리의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게 무슨 뉴스거리가 돼요? 아무런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9시 뉴스에 보도하지 않잖아요.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없어 우리가. 그런데 인도 뉴델리에 불이 난 그 집이 우리 아들 집이라면은, 우리 동생 집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9시에 보도 안 돼도, 신문에 보도 안 돼도 그것은 그 어떤 사건보다, 서울에 지진이 난 것보다가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사건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없는 얘기를 들려주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의미 있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6절, 47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완성하고 실행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계획을 실천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46절 부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죄사함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영원히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46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고, 47절은 그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부활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나에게는 관계없고 너에게만 필요하고 너에게는 관계없고 나에게만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절실한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부활의 증인에게는 세일즈맨과 같은 역할이 요구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설명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저녁을 먹고 소파에 딱 앉으면 뭐 하십니까? 물으니까 10중 8구가 리모컨을 손에 잡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하고 모여서 물어도 리모컨, 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리모컨. 그래서 리모컨을 잡는 게 아마 대세인 것 같아요. 리모컨 잡으면 뭐를 보시겠습니까? 누르다 보면 한 채널 건너 한 채널이 뭐예요? 홈쇼핑. 그래서 막 신제품을 막 소개합니다. 막 주방용품 소개하고 음식 소개하고 옷 소개하고 그러면 그거 보다가 와 저거 사면 막 요리가 저절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나도 사야지. 그 다음에 한정품 몇 개 남았습니다. 막 전화 막 돌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모델이 나타나가지고 옷을 입고 막 폼 막 잡습니다. 야 저거 입으면 나도 막 절로 막 쭉쭉 빵빵 막 S라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사야지.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전화기 돌립니다. 제품을 설명하고 왜 저것을 사야 되는지 동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돌려가지고 주문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세일즈맨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설명하고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믿고 실천하게 하는 것. 세일즈맨, 훌륭한 세일즈맨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아마 열정과 노력일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열정은 실제 생활 속에서 반복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나타납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막 순간에 막 소리 지르고 펄펄 뛰고 물론 그것도 열정이죠. 그러나 진짜 열정은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습하고 안 되면은 또 하고 또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이런 열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단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숙달되고 전문가가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먹지 않은 사람이 잘 먹는다. 어느 쪽입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든지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정과 노력에 불을 붙이는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은 장작더미를 준비하는 거예요. 장작더미를 쌓아놓는 거예요. 장작더미를 노력하고 연습하고 하면 장작더미를 많이 쌓아놓으면 거기에 불이 딱 떨어지면 장작더미 하나 갖다 놓은 불이 더 잘 타겠어요? 장작더미 100톤 쌓아놓은 불이 더 잘 타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잘 타겠어요? 모르세요? 네. 너무 시시해가지고 답변 안 한 줄 알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장작더미를 많이 쌓아놓으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능력 있게 힘 있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49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오늘 보면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기적은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 이거보다가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성경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믿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돼요. 들려주면 하나님이 그 이상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들려주면은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들려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어서 그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들려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마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부지런히 복음을 들려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로 천국에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부활의 복음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들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은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들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